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이제 48장까지 왔습니다. 2장밖에, 48, 49, 50장, 3장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 우리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를 잘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라니까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저 천국에서도 꼭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48장하고 49장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쩝니까? 야곱만 마지막에 올까요? 저나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화장실에 가면은 여자 화장실도 그런가 봐.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면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자리가 돼요. 야곱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는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길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야 될까?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축복, 손자들이 요셉이나 손주들까지 축복하고 12아들까지 다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는 예언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48장, 49장으로 이어지고 49장 마지막에 가서 딱 숨을 거두는 것이 48장, 49장의 내용이거든요.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주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함께 이르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어디다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고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꼭 나에게 장사 부탁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 그죠? 그 일 후에 야곱이 그래서 이제 그 일 후에 근데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갑작스럽게 병이 든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고 노쇠하게 되니까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깝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람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아들도 찾아오고 손주들도 이제 마지막 볼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들이 오니까 이러더라니까. 우리 어머니도 침상에 그냥 완전 힘이 없는 분이 아들이 온다니까 일어나 보더라고. 일어나서 그러고 아들 왔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일어나 보더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야곱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침상이 몸에 세약에서 침상에 누웠을 때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침상에 지금 몸에 누웠을 때는 야곱인데요.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을 때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침상에 앉았어요. 이건 뭐 인간적인 그런 부탁이나 당부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또 손주들에게 정말 세 가지를 행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 가지 해야 할,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첫 번째로 옆 사람에게 사명과 천국 소망을 전수합시다. 아멘.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장차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부탁하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망은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것은 개인적인 사명과 소망이었지만 동시에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을 향한 사명이요 소망이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줘야 돼. 내가 감당한 이 사명을 자녀들도 이어가고 내가 소망한 이 천국의 소망을 자녀들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수하고 물러줘야 될 중요한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망을 아들 요셉에게 전수하고 있어요. 야곱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도 손주들에게 이 사명과 소망을 전수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사명과 소망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50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야곱처럼 요셉도 어디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다 나를 절대 묻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내가 죽거든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다 묻어주라고. 야곱을 따라서 사명을 잘 이어가고 그 천국의 소망을 요셉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도 물려줘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자녀들에게 사명과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전수하고 물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야곱처럼 지금 사명을 위해 살고 동시에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뭘 말할 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의 부모로서 야곱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는 바로 이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확신만 아니라 이 사명과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사명과 천국 소망이 회복돼야 돼요. 부모 세대가 진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곧 주님이 오시는데 기회가 없어요. 부모 세대가 진짜를 위해 사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야곱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사명과 천국의 소망을 물려줄 수 있어요. 부모 세대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삐뚤삐뚤 그냥 가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지.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만 겨울만 되면 우리 이춘자 원사님이 생각나요. 눈 올 때마다. 저 이후에서 새벽에 걸어오는데 딱 그 발자국만 찍혀 있어. 그러면은 이춘자 원사님 발자국만 따라오면 뭐 들어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을 따라 발자국을 따라가니까 자연히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사명과 소망을 물려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꼭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옆 사람 보면서 말해요. 나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부모인 우리가 사명과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명과 천국 소망을 물려줍시다. 전수합시다. 아멘. 그게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로는 서로에게 말합시다. 서로에게 자녀들을 손주들을 축복합시다. 아멘. 오늘 그것이 본문 속에 48장 49장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막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아멘. 축복해 주세요.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을 그냥 지은 거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지었다. 네 이름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꾸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정말 여러분 할아버지가 돼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요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특권이 좋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특권이 아니에요. 소용없어. 장롱 면허나 똑같아. 면허증만 따오면 뭘까? 장롱 속에다 놔둬.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은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받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다른 것. 다른 것. 왜 이 자리를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왜 이 자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시간마다 잔소리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마음 자주 잡아야 돼. 지금 따뜻해지니까 이제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지발 기도하시오. 기도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때는 항상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부릅니다마는 모세 뒤에는 어머니 누가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하는 요게벳이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한나가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가장 기독교 역사상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그 청소년 시대, 청년 시대를 그럴 때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어. 이 어거스틴이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아들 때문에 이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근데 이 모니카는요, 그렇게 답답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막 괴로웠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모니카는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좀 알고 삽시오. 알고 삽시다. 여러분, 거기 가서 또 해놓는 거예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거기 암브로스 목사님이 모니카에게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말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면 그 뱃속에 있는 자녀는 어머니하고 뭘로 연결돼요? 뭘로? 탯줄로 연결돼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먹은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 가요? 애기에게 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생명의 줄, 이 기도의 줄, 이것이 탯줄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끊어지면 내 자녀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명줄로 알고 자녀를 위해 생명줄, 하나님이 연결해주고 하나님 복을 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정말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에는 절대로 공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땅에 헛되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가 이루어져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세 번째,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사명의 길, 사명의 길, 소망의 길을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가라고 권면합시다. 권면합시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에게 이 사명과 천국 소망을 전수하고 요셉을 그 축복한 야곱이 갑자기 그 자기 아내, 또 요셉에게는 어머니죠. 어머니인 이 라헬의 이야기를 꺼내. 그것도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길 가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인데, 아픈 이야기인데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는 요셉이 사랑했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장사된 것을 상기시켜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대한 깊은 사모함과 애정,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려고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일이 늘어날수록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주려고 아픈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지만 야곱은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사모하라. 너도 가나안 땅을 사모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좁은 길, 험한 길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어머니가 죽는 것처럼, 아내가 죽는 것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는 이런 고난도 있고 견디기 힘든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사명의 길을, 이 소망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그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말해야 됩니다. 고난을 각오하라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이 소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야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길에서 죽었으니 그건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슬픔을 달래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 그런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슬픔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님, 당신의 전부이셨던 예수님을 잃었거든요. 잃었어요. 생떼 같은 아들이죠. 우리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33살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인류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을 내보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인 예수님께 명하신 죽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요, 그 사명을 물려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이루가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우리에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에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나를 위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소망의 길, 천국에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은 십자가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요, 천국의 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 해도,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오늘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꼭 다시 한번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야곱처럼 그럴 날이 와요. 곧 오잖아요. 마지막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꼭 이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사명과 천국 소망을 꼭 전수하고 물려줍시다. 아멘.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모든 자녀들을 자꾸 축복합시다. 아멘. 축복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합시다.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축복의 기도, 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 길을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소망의 길, 이 길을 잘 걸어가서 너희도 이 나를 따라서 고난을 각오하라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을 절대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저 천국에서 꼭 함께 만나자.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어쩌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허락된 마지막 인생이었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부모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명과 천국 소망을 전수해주고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늘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걸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로, 기도의 부모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셔서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처럼 부모로서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 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길, 천국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가므로 자녀들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잘 걸어가서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자고, 이 세 가지를 꼭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이웃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오늘 우리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모두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